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화의 완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빛 비춰주시며 우리 안에서 친히 해석자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소통하시며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주의 말씀으로 형성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주의 백성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과 사랑으로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요. 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혹은 사람들이 마땅히 작동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것이죠. 죄는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러한 인과응보, 이 보응은 그러니까 심판은 역사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완전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어떤 악인들은 끔찍한 결말을 맞기도 하지만 또 어떤 악인들, 또 다른 사람들은 오래오래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수명을 다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것이 헛소리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각하는 이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끝이 오면 모든 사람이 다시 일으켜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를 고백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이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장차 나중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심판받기 위해서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개개인들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왕국 자체를 심판하실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지배 체제 자체를 심판하실 거예요. 이 일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 최후의 심판을 일곱 대접의 재앙, 일곱 대접의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죠. 일곱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습니다. 일곱 천사들이 각각 그 대접을 하나씩 갖고 있다가 그 대접을 쏟아요.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또 민물에 쏟고 태양에 쏟고 짐승의 왕자에 쏟고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중에 쏟아 붓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 우주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나타나던 것이 걷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진노가요.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진 후에 번개와 우레소리와 지진 그리고 우박이 일어나요.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충만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시죠. 근데요,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 창조가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 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사건이 한 번 더 나와요. 2장에 묘사된 창조는 1장의 창조와 별개의 사건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 2장의 창조는 1장에 나타난 그 창조 사건을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기록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의 사람 창조가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면은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이것은 1장에서 창조를 사람을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다시 한번 기록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2장에 나타난 사람 창조, 2장에 나타난 창조는요, 이 에덴의 동산에 사람을 두신 거잖아요. 이 에덴 동산 이야기는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왕국, 천국, 하나님의 왕국 시스템을 보여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스템을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딱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계속해서 아이를 낳고 번성을 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남자와 여자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고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막 그래서 이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게 정복하고 거기서 다스리면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 땅에 에덴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퍼져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통해서 온 땅에 퍼져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확장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처음에 1장에서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다스리라 라고 하신 그 의미입니다. 그 명령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스템,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모든 땅으로 확장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이 최초의 부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해요.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고 동산에서 쫓겨나요. 물론 그들은 이제 계속해서 아이를 낳아서 번성할 수 있지만, 근데 아이를 낳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하는데 뭐가 따라와요? 고통이 따라와요. 낙원에서 쫓겨난 후에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번성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인구가 온 땅을 뒤덮어요. 온 땅을 뒤덮게 돼요. 그런데 원래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런데 절대 다수의 인류는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반영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누굴 더 닮았을까? 처음 부부를 함정에 빠뜨렸던 마귀의 형상을 더 닮아가요. 사람들은 함께 뭉쳐서 문명을 일으켜요. 성을 쌓고 각종 문화를 일궈내요. 그것은 사람에게 지식과 지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뛰어나게 만드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대적하는 형태로 그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였어요. 때때로 인류 역사에 강력한 지도자들이 나타나요. 그 강력한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또 더욱 큰 힘을 발휘하도록 조직해요. 그 리더십이죠. 근데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역사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우리가 뭔가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듯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 세상에 나타났던 강력한 대부분의 크고 작은 그런 왕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특별한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신이라고, 나 자신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고. 근데 왕들은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아닌 거야. 나머지 사람들은 천한 것들인 거예요. 천한 것들이에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즉 신인 혹은 신의 아들인 나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존재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문명의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억압과 차별과 착취의 시스템으로 나아가요. 그 자국 내에서 그 일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다면 타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나 타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욕망을 이루어가요. 과거 이 열강들의 시대에 그것을 지탱했던 건 노예제였거든요. 다른 식민지를 삼아서 사람들 잡아오고 거기에 자원들을 수탈해서 자기들끼리 되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지닌 그 나라가, 그 왕국이 세상에 펼쳐지고 확장돼요. 이 세상의 왕국들은 서로 다른 규모로 나타났다가 소멸하지만, 근데 죄로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인류의 문명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고대 이렇게 무슨 유적들 이런 거 보면 엄청난 것들이 많잖아요. 그 지식들도 그렇고, 이 인류의 문명에는 이 찬란함이 있어요. 찬란함이 있어요. 경탄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린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죠. 근데요, 그것과 함께 모든 문명의 역사는 죄의 역사예요. 일전에 도시의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시의 역사는 곧 죄의 역사입니다. 도시가 성이거든요. 시티. 그 도시의 역사는, 도시의 형성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문명이 세워지고 돌아가는 그런 방식에는 죄와 사망의 법칙이 아주 촘촘하게 엮여 있고요. 시작부터 거기서 뿌리 내려 있어요. 물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지만 악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놀라기도 해요. 그 악의 뿌리는 너무나 깊어서 도저히 제어할 수 없을 지경이죠. 그 이유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단지 한둘의 지도자들의 악하고 미련한 개인적인 성품 때문만이 아니라 어떤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힘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 힘은 아주 양심적이고 사리분별이 명확한 사람들도 그 힘에 닿으면 타락시켜버리고 마는 그런 엄청난 힘이에요. 그 힘은 지도자들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민중들 마음까지도 사로잡는 그런 그물과도 같아요. 성경을 이것을 통치와 권세라고 불러요. 통치와 권세요. 예전 성경의 개역 한글판에는 정사와 권세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이 통치와 권세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이것은 개인과 사회의 모든 상호작용들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망가뜨리는 그렇게 다스리는 악마적인 거대한 힘이에요. 이게 통치와 권세예요. 거대한 악마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통치와 권세에 대항하여서 이렇게 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이 세상의 악마적 힘의 본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정사와 권세로 이루어지는 그 시스템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이제 7일 동안 쭉 하는 것을 창조를 하고 거기에서 사람 창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에덴 동산을 딱 묘사했던 것처럼 그것을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마치 그것처럼 이 심판도 그렇게 돼요. 7번의 대접 심판이 피조물 가운데 떨어지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보면 17장 가운데 보면은 이 악의 나라, 이 큰 성 바벨론, 이 악한 악마적 그런 세상 왕국에 대한 심판에 포커스를 쫙 맞춰요. 요거 이제 오늘 살펴볼 건데요. 요한계시록 17장 1에서 5절 읽어볼게요. 1에서 5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염려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와서 말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이 큰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음녀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명확하게 보면 볼수록 발견되는 것은 부조리예요. 그리고 악한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세상이 부조리하고 악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바벨론으로 표현된 이 세상 왕국의 법칙이 끊임없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이 땅은 무엇을 반영해야 돼요? 하늘을 반영해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과 하늘을 반영해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의 아름다운 통치를 펼쳐나가길 원하셨어요. 그게 원래 피조 세계예요. 참 좋았더라 하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망쳤잖아요. 처음부터, 시작전부터 망쳤어요. 아담과 하와를 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막혔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땅의 그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렸어요. 그 공백을 마귀의 세력, 즉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가로챈 거예요. 공중. 이것은 아마 이 3층 천이 있다고 하잖아요. 3층 천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전통에서는 이렇게 이해해요. 2층 천은 이 공중인데 1층 천은 우리가 그냥 보는 하늘이고 물리적인. 2층 천은 두 번째 하늘은 약한 영들이 딱 버티고 있는 공중이에요. 그리고 3층 천이 하나님의 세계죠. 하늘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딱 가로막은 거야. 딱 가로막고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은 더 이상 땅이랑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3층 천, 하늘이 이 땅에 반영돼야 되는데 하늘의 시스템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반영돼야 되는데 공중에 딱 버티고 있는 이 약한 통치와 권세들이 마귀 왕국을 반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세우는 그 왕국 시스템이 바로 음녀 바벨론인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요.
음녀 바벨론이 물 위에 앉아 있대요. 근데 천사가 아주 친절하게 이 물의 의미를 해석해줘요. 바로 얘기는 해주진 않고 15절에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황원들이니라. 아멘. 천사가 친절해서 좋습니다. 물은 이제 뭘 상징해요? 물은요, 모든 인류와 사회와 나라들 그리고 언어인데, 이 언어는 문화를 대표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화들이에요. 근데 음녀와 바벨론이 이것들을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 거기 그래서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이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의 의도하는 정반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망치고 있어요. 그녀의 모습을 또 한번 보세요. 묘사된 모습이요. 옷을 어떻게 입고 뭐를 치장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매혹적인 모습이에요. 그 화려한 모습으로 유혹하면서 그 매력으로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음녀의 문화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문화예요. 계속해서 번성하고 발전하고 더 화려한 삶을 누리는 것을 꿈꾸게 하죠. 물론 잘 사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경제 발전과 번영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굶고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절대적 가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맨날 골몰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요 가치 판단 우선순위 잘해라 이거예요. 이 경제 발전과 번영 우리가 다 꿈꾸지만 근데 그것을 절대적인 목표로 놓고 계속 달려가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를 넘으면 어느 지점을 넘으면 이게 향락의 문화가 돼요. 향락의 문화가 되고 그게 도를 넘게 돼요. 자본 축적이 어느 정도 확 되면 인간의 탐욕이 막 폭주하거든요. 계속해서 폭주해요. 그럼 그칠 줄 모르고 다른 소중한 가치들도 다 거기에 눌려요. 다 눌려요. 그리고 오로지 부의 축적만을 보면서 사는 인생들이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더럽고 사악한 자기 이득을 위해서 더럽고 사악한 짓을 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그 시스템이 음녀의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음녀 바벨론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행할까요? 또 다른 환상을 보니까 그녀가 뭘 타고 있죠?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 짐승은 전에 나왔던 그 짐승 같아요. 이 짐승은 이 땅의 지배자들이에요. 지배자들, 권력자들입니다. 음녀는 이 지배자들을 부려서 세상을 망쳐요. 왕정국가에서는 왕한 사람이 어떤 성품이냐, 어떤 자질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조선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대신들과 함께 그렇게 어떤 또 견제하고 또 같이 논론하고 하는 그런 왕을 공부시키고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된 나라기도 한데, 근데 연산군 같은 사람이 나와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세종대왕이 나오면 또 좋은 거죠. 우리는 근데 왕정은 아니고 민주정 국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체계가 다르죠. 민주정에서 뭐 삼권 분립도 있고 여러 이제 그 부서에 권력을 가진 관료들이 장처 이렇게 있어요. 근데요, 그 왕정 국가에서만 음녀가 일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민주정 국가에서도 음녀는 끊임없이 일할 거란 말이에요. 정치 제도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죠.
원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바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혹은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권력은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죠. 그런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가 어때요?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물론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만 그 정도가 있죠. 한 5%, 10%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90% 이상, 100%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힘들어져요. 이 양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많으면 굉장히 악한 그런 시스템 이렇게 으로 가지 않고 또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유지되어 가요, 건강하게. 그런데 음녀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다 양심 없고 욕망만 남은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그 권력이 있는 그런 자리들에 뭐 공무원이든 어디든 다 앉게 되면 그 사회는요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망하게 돼요. 우리는 뭐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들, 남미의 어떤 나라들이 그렇게 망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큰 권력을 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에요. 개신교 전통, 특별히 이 종교개혁자 깔뱅의 그 전통을 따르는 이 장로교회 신학에는 어떤 직업 소명설 이거 배웠었죠. 거룩한 소명으로서의 직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부님이나 목회자나 뭐 이런 사람들만, 설교자나 이런 사람들만 거룩한 직업이 거룩한 소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죄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두신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비치고 또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추상적인 영역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영역에서 발휘되는 정체성입니다. 빛과 소금 이렇게 그냥 쓰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난 빛과 소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출근해서 혹은 일터에서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부대끼는 그 속에서 발휘되는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속에서요. 직업은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단지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생계를 위한 것이지만 단지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자아실현의 욕구를 주셨어요. 자아실현의 욕구요. 보람과 의미와 이런 자아실현의 욕구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자아는 타락한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자아는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 실현은 그리스도 실현이에요. 여러분 어떤 직업이든지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 중에서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게 월급이 적고 혹은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관행상 다른 것을 하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감사하고 또 감동적이에요.
그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 소명, 그러니까 콜링이에요. 이거 소명 콜링이에요. 부르심이라는 말 자체는 그가 의식하고 그 말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르신 분,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신 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요. 그래서 소명의식, 소명에 응답하는 그런 삶은 부르신 분에 응답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요.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이요. 그 삶은 바로 음녀의 시스템에 저항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나머지 말씀을 우리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6에서 18절이요. 6에서 18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인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이 보니까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진탕 취해 있어요. 음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망치고 싶어 하죠. 권력을 사용해서 억누르는 방식으로 믿는 이들을 탄압하고요. 또 혹은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려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일제시대나 아니면 현대 저 위에 있는 북한과 같은 그런 국가에서 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음녀가요, 북한에서만 일하고 남한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안심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한에서는요,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전 두 번째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요, 남한에서 태어난 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참 좋아요. 감사하죠? 그렇죠? 이 숨지 않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사회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어서 목숨 걸지 않아도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 어떨까요? 영혼의 차원에서요. 만약에 북한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하다가 순교한다면 그들이 순교하는 신자들은요. 하나님께 주님께 면류관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남한에서 내가 회유돼서 넘어갔는지 모르고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신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뭔가 권력과 부에 타협해가지고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셨을 때 과연 내가 너를 알아? 하면서 신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음료의 화려한 유혹을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천사가 나와서 이 여자와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요, 아까 이 천사한테 친절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친절한 것 같아요. 친절하게 알려주신다고 해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이 알려주는 내용이 더 수수께끼 같아요.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본문이요. 읽다 보면 이거 뭔 소리요? 대체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학자들도 이 상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참 의견이 분분해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제가 잘 모르겠다는,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근데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해요. 여자가 올라탄 짐승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라고 했어요.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대요. 근데 장차 나올 짐승이래요. 이거는 뭔가의 짝퉁이에요. 뭐의 짝퉁일까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예,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흉내예요. 정확한 흉내예요. 짝퉁이에요. 이렇게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을 자꾸 모방하는데 그게 짝퉁이에요. 사이비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충만하게 나타내셨어요. 이처럼 마귀는요, 용은 짐승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요. 이 짐승은 이 세상에 나타났던 이 사악한 통치자들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짐승이 표현되는 것은 제한하셨거든요. 이것을 계시록은 그가 무저갱에 갇혔다라고 얘기해요. 무정에 이게 이제도 이전에 있었다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는 게 하나님이 제한하시는 거예요. 이 무저갱에 갇혀서 없는 거예요. 이 수많은 제국과 그 악한 왕들이 역사 속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마귀를 충만하게 표현하는 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오면 무적갱에서 이 본체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저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땅에 나타날 거예요. 아마도 그는 히틀러 이런 사람 같이 히틀러 같은 특정한 인물로 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짐승의 7머리 10뿔 그들은 왕이고 그들이 어떻게 했고 이 얘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7머리로 표현되는 왕들은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그 왕들은 짐승의 부분적인 표현이에요. 짐승의 부분적인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그 충만한 짐승의 표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런 왕들이 나타날 때 열광하는 무리가 있어요. 우와 하면서 열광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천사의 설명이 재미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곧 뱀의 후손들이고
주님께서 얘기하신 곡식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원수가 뿌리고 간 가라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들의 특징이 그 용의 형상으로 나타난 강력한 그런 왕들이 그 짐승이 그 짐승의 부분적인 표현으로 나타난 그런 지도자들이 나타나면 우와 하면서 그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와 놀랍다. 이 요한도 약간 놀랬는데 어떤 의미로 놀랬는지 모르지만 그 천사가 왜 놀래? 놀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 짐승 세상의 왕들에게 놀라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을 특별히 정치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신중해야 돼요.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인물이나 혹은 당파나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혹은 반대할 수 있죠. 근데 애정 어린 어떤 지지를 넘어서서 또 신뢰로 격려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어떤 인물이나 어떤 그 조직을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왜요?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거든요. 그 자리에 누구도 들어가면 안 돼요. 정치 지도자나 아니면 경제인이나 아니면 뭐 어떤 정말 뭐 획기적인 치료제를 발견한 과학자라고 할지라도요, 주님의 자리에 그가 놓여지면 흉물스러운 거예요. 연예인도 그렇고요. 혹은 종교인이나 아니면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의 받을 기업이 없어요. 이 마지막에는요, 짐승 자체를 충만하게 반영하는 왕이 나올 거예요. 사실요, 이 말을 하면서도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저는요, 상상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 왕이나 독재자들 중에도요, 정말 악마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정말 악마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적그리스도라고 불릴 만한 그 사람이 나온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무서워요. 두렵죠. 그런데 성경은 이쯤에서 결론을 미리 다시 한번 말해주면서 우리를 안심시켜줘요. 어떻게 해요? 짐승이 나올 거야. 근데 짐승이 세력을 규합해서 어린 양과 싸우지만 누가 이겨요? 결국 어린 양과 그분의 종들이 승리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 음녀는 이 짐승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세상을 그 마귀들의 나라로 완성하는 게 그 음녀의 그거죠. 그런데요, 여기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짐승이 나타나서 권력을 쥐면요, 어떻게 해요? 도리어 음녀를 막 찢어 발겨요. 이 짐승이 폭주해가지고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바벨론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폭주해가지고 음녀를 찢어 발긴대요. 제가 볼 때 이 구절이 주는 이미지는 자멸이에요. 자멸의 이미지예요. 자멸의 이미지. 지난 역사 속에서도요, 어떤 강력한 제국이 일어났다가 어떤 시점에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해요. 어리석은 후계자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리석은 짓을 하든지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고 해가지고 뭔가 나라를 그냥 망쳐버려요. 자기가 그냥 망해버려요. 자멸이요.
그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야지 음료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음료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멸하는 거야. 마지막 때에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라고 불릴 만한 그 짐승이 나와서 막 뭔가를 하지만 결국 음료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멸한다는 거죠. 망친다는 거예요. 완전히요. 역사 속에서 한 제국이 망했을 뿐이지만 한 제국이 자멸했을 뿐이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그 모든 배후에 있었던 그 음녀의 악한 왕국 자체를 이 짐승이 송두리째 망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요? 모든 것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짐승조차도 공중을 깨어차고 있는 그 악한 영들 세계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시편 2편에서 왕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어요? 웃으시죠? 비웃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십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기는 편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이기는 편에 속해 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기는 편에 속해 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앞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다. 모든 것은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잘 될 것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모든 것은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잘 될 것입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모든 것은 잘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어요. 그래서 암담한 현상들 앞에서도 또 앞으로 벌어질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그 앞에서도 기뻐하며, 종국에는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도 또한 그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